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창역교회 새로 섬기게 된 김현수 부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먼저 마음을 여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함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밤을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 가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를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절로 가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둡고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한 줄기 빛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모든 자본이 자신들을 찬양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당신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예배가 문이 열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통하여 오후 예배를 다시 열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작은 비록 미약할 수 있을지라도 이곳을 통하여 당신의 예배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이곳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속에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 다시 교회로 회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특송은 우리 목회자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 읽어진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교회에 맞게 저희가 좀 조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PPT 한번 우리 이쪽에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넘겨주시고요. 조금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보내드린 PPT 자료를 밑에 좀 가지러 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영화나 뮤지컬이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요즘에 K-드라마, K-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영화나 그렇죠?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왔는데 왜 그게 읽기가 어렵습니까? 읽더라도 왜 그것이 좀 재미없게, 무겁게만 느껴집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해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저희가 스토리로서, 이야기로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생명의 말씀인데 정말 꿀처럼 달게 매 순간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PPT 보내드렸던 거 좀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스토리로 전반적 역사적인 사건들로서 이해하고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각 성경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무겁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은 이제 4장짜리, 4페이지로 우리가 앞뒤로 나와 있지만 PPT는 4장일 겁니다. 중간중간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서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강의 동안도 살펴보시되 가능하면 이제 제가 설명할 때 PPT를 비추게 되면 PPT를 보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가운데 구체적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후 예배, 우리 청년부들도 많이 우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저희 우리 김현수 목사님 찬양으로 저희가 먼저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도 저희가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예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 때도 6시 45분부터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으로도 6시 45분부터 영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로 1시부터 시작하는데 1시부터 저희가 15분가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오후 예배 길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들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이 PPT가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인데 그게 역사 가운데 흐르게 된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구약 성경 개관 구약이 우선은 제가 좀 뒤에 비춰졌는데요. 하나씩 한번 제가 내용들 하나하나 클릭하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또한 두 종류의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왕들입니까? 세상적인 왕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왕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제가 살펴보면서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왕들을 본받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배, 통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제가 두 왕의 흐름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사실은 가인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문화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이죠. 그래서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인보다도 또한 악한 사람이 라멕이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라멕과 라멕은 가인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고요. 또한 셋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은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부르며 예배했다고 나오게 되죠. 우리가 가인 문화를 쫓아가게 될 때 라멕 다음에 우리가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과 결합해서 네피림 후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은 가인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고, 그러나 네피림에 비해서 셋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은 노아를 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인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니므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 바벨탑이 쌓여진 바로 신할 땅 바벨탑 그 지역, 바벨탑이 쌓여진 그 지역을 다스렸던 용사가 니므롯입니다. 또한 그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문화의 이야기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또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내용 볼 수 있습니까? PPT 그 다음 내용. 구약 성경 전체 보기.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구약 성경 어떻게 첫 번째 한번 구약을 역사적으로 한눈에 이해하기. 아까 말했던 스토리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인데 역사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우리 어린이부에서도 알죠? 39, 27,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입니다. 그런데 39권이 우선 역사서 17권 가운데 흐르게 되고 그 안에 각 시가서와 예언서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역사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다른 시가서와 예언서들이 배치되는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구성, 우리가 모세오경, 역사서, 또한 시가서, 예언서들의 내용. 이건 예언서도 내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했던 예언자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언자들,
포로 귀환했을 때 예언자들도 저희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약을 구성하는 책의 목록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성경의 목록표인데요. 제가 이 목록표가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나눠드린 아마 유인물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집에서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은 놔두시고요. 신약의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일찍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그 나라들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프톨레미가 애굽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프톨레미의 2세가 애굽 땅의 이집트죠. 현재 이집트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 대표적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땅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12지파의 6명씩 해서 72명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3세기 말 정도입니다. 280년경쯤에 유대인들 72명, 12지파 6명이니까 72명을 불러서 당시에 구약 성경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헬라 세계죠. 헬레니즘 문화인데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72인역입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 히브리어로 됐던 구약 성경이 유대의 랍비들을 통해서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72인역으로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당시의 세계를 움직였던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언서와 시가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들은 어느 정도 이미 번역돼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39권이 정정화된 것은 AD 9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입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90년경에 오늘날의 구약의 39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것은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캐톨릭에서 보면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권 외에도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9권을 하나님의 정정으로 받아들이는 회의가 AD 90년경쯤에야 만들어졌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죠. 나중에 신약성경 27권은 훨씬 지난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우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에 보시게 되면 먼저 구약 성경이 왼편에 있고 신약 성경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번부터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7번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시가서와 예언서들이 배치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 가운데 밑에 쪽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또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가 나오게 14권이 나오게 되고 아니 넘기지 마시고요. 에스라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 노란색으로 된 시가서 5권, 예언서가 포로기 이전이 14권, 포로까지 14권이고 포로 이후에 3권에서 17권. 그래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에서 39권이 되겠고요. 오른편에 보게 되면 신약성경 침묵기라고 나오는 게 400년 정도 됩니다. 방금 살펴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그 시기를 포함해서 신약성경은 여러분 27권인데 복음서가 4복음서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사도행전 1권, 서신서가 21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밑에 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권의 서신서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8권이 되겠고 마지막 묵시록,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권입니다. 그러면 총 복음서 4개,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묵시록 1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에 쪽은 역사가 흐르는 거고요. 아래쪽은 그 역사 시대에 맞춰져서 쓰여진 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역사서를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구경이라고 지게 되고요. 다른 역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하기 전까지의 책이고, 예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모세오경 5권, 포로 이전 9권, 포로 이후 3권에서 총 17권이 되겠습니다. 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해서 5권이고 문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시가서로 분류가 되고요. 예언서는 여러분 나눠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또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그 예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도 14권과 3권 플러스해서 17권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이 39권인데 이 부분에서 역사 부분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큰 역사, 이게 스토리로 돼 있다고 그랬죠. 큰 역사 스토리가 지금 저희가 방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밑에 한번 먼저 클릭해 주시면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성경을 전체 이해하게 될 때 역사서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서의 17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죠. 네, 보시게 되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죄가 어떻게 잉태됐던 창조시대가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요셉까지 이야기가 창조에 흐르게 됩니다. 이게 역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번성하다가 400년이 지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죠. 자, 출애굽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죠. 두 번째 뭡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또한 성막에 대한 기록들이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 그래서 역사 방향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시내산, 여러분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깁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가 밑에 있죠. 레위기가 뭡니까? 역사는 흐르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또한 절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역사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죠. 내용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제사법에 대해서. 어떤 제사를, 번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역사에 흐르지 않고 민수기는 역사가 흐릅니다. 자, 민수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출애굽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 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사실은 부정적으로 그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들이 하루 연수로 정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민수기는 어디에서 끝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화에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모압 평화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로써 설명드리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게 광야 40년 동안의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순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도 흐르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거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 여기에서도 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각 권을 보게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역사 교육을 신명기 가운데, 사회 교육을, 또한 신앙 교육을 신명기 가운데 시키게 됩니다. 중요한 3가지. 뭐라고요? 역사 교육, 사회 교육, 신앙 교육을 신명기 가운데 가르치게 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자,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호수아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남부 지역을,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지는 내용이 여호수아, 땅의 분배 과정이 여호수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땅을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영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복했던, 또한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용이 사사시대 가운데 나오게 되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고, 그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우리가 사무엘,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주는 사무엘이 나오긴 하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자, 그 내용까지 사사가 나오게 되고, 룻기가 있습니다. 근데 룻기가 또 아래쪽에 있어요. 룻기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룻기는 사사시대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기드온 시대 사사시대 배경으로 하고 룻기는 기드온 시대,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룻기는요 뭐냐면 그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룻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세워질 왕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룻기입니다.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세워지는 사무엘 상하가 나오게 되는데, 주요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무엘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과정까지가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자, 11개 상하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다음 장에 살펴볼 텐데 우선은 이 내용,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북 왕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될 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열왕기 하까지 어느 때까지 기록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내용, 멸망하게 됩니다. 자, 멸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하입니다. 자, 역대기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포로 귀환 후에 세워진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을 경험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인 것을 다시 조명하면서 아담부터 다루게 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 왕조 가운데 남유다 왕조만 다루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을 다루게 되지만 차이점은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다루게 되지만 역대 상하는 남유다만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가 뭡니까? 에스더 사건입니다. 성전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진 다음에 수산성에서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입니다. 포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영적 부흥운동을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몇 권인지 한번 세어봅니다. 14권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가서. 자, 시가서가 5권이라고 했는데 시가서는 여기는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 우리가 역사입니다. 자,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상하 가운데 다윗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시대, 사무엘 상하 시대의 책이 시편입니다. 자,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열왕기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 시대,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 잠언 전도서 아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서의 12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여진 책 2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 여호야김 시대의 다니엘과 또한 에스겔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쓰여진 예언서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가장 먼저 그들이 힘썼던 게 뭡니까? 하나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멈춰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의 반대에 의해서 멈춰지게 됐을 때 16년 동안이나 멈춰지게 될 때 하나님께 삭개와 스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그들에게 촉구하게 되고 그들의 촉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말라기는 느헤미야 이후에 성벽까지 에스와 첫 번째 1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2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3차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느헤미야죠. 자,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너희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말라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밑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까지 포함했을 때 큰 흐름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17권의
책을 통해서 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배치 시가 서고요.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언서인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12권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성하의 큰 틀은 세 부분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부터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게 되죠. 분열왕국, 솔로몬과 분열왕국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용이 중반부로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 12권의 예언서가 쓰여졌는데 그 예언서들의 때 지어진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래쪽에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 이 여호람 시대에 아달리아와 여호람의 자녀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바댜와 요엘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학자들마다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예. 이때 시대가 오바댜와 요엘서가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조에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있으면 여로보암 2세 뭐 바로 후손은 아닙니다. 이름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호세와 아모스, 요나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 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와 여러분은 헷갈리셔는 안 되고 이름만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 당시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아스와 요야김, 가장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때인데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얘가 하박국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 애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과 남유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과 결혼하게 될 때 이게 뭐람, 여호람 이게 뭐람 해서 오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 요엘이고요. 그러니까 애우기 쉽게.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 정체는 뭐냐? 후아유.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이제 애우게 될 때 이렇게 역사적 해서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요. 사실은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부터는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 해서 이미 이사야와 미가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호아스 요야김 시대에 나스레 박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나훔, 나스, 스바냐, 레, 예레미야, 박, 나스레 박으로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얘가 하박국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까지의 내용 12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야김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가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 속에서 예언서를 쓰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게 다니엘, 에스겔. 그래서 14권, 내가 좀 이따 방금 살펴보았던 포로 귀환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3명의 선지자가 있게 됩니다. 넘깁니다. 자, 파란색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 흐름입니다. 이 큰 틀,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부분의 위치가 그 아래쪽에 위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은 그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역사의 흐름, 구약 시대의 큰 흐름은 창세기부터 포로 귀환 시대 느헤미야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시가서의 위치들,
예언서의 위치들을 여러분 같이 이해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이 이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시대에 맞게 예언서들과 시가서들이 쓰여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여러분이 제가 빨리 좀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큰 흐름이 있다.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 시가서와 예언서들이 쓰여졌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신약은 뭡니까?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보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큰 역사의 흐름들을 여러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지만 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큰 틀을 여러 번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임철수 목사님 혹시나 네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우리 장원주 집사님 자료를 PPT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네. 칼라로 네네네. 제가 지금 프린트가 칼라로 나오면 조금 저희가 좀 안 좋아서 제가 팩백으로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장 집사님한테 보내서 PPT 자료를 보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수업했던 것 간단하게 제가 반복해서 하고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흐름들,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저희들 그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전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잘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